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말씀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베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 지방에 사는 느티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높임 받기에 그 합당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분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둘러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우리 이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도달하면 된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 결과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예,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한데 반은 맞지 않습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도 과정도 다 중요시 여기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 중심은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느 목적점에 도달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나아갔느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처럼 둘러서 가는 길일지라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이 후배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언제 듣느냐면 제가 우리 김해북교회 부임 이후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저희 제자 한 명이 시집을 갔는데 강수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저희 노예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사위를 딱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기 김해 북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백경태 목사님처럼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되게 민망했습니다. 저 칭찬하면 칭찬 제대로 잘 못 받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 그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나처럼 살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납니다.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저는요 제 목회의 인생, 제 사역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석의 인생이 아닙니다. 변칙적인 인생이고 인디 인생입니다. 저기 그냥 정석대로 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열심히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이가 차면 갑자기 나는 내일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의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40대 정도 딱 되면, 40살이 딱 되고 나면 일단 갈만한 교회들이 잘 없어요. 부교역자로서 항상 뽑을 때 40대 미만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세 이상 되면 내가 갈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40대 초반 되면 내가 가는 지금 교회가 가장 마지막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 교회로 어딜 가겠습니까? 저기 이렇게 개척교회 가겠습니까? 아니요. 어쨌든 큰 교회를 가서 큰 교회에 어떤 힘을 입고 담임 목사님 힘을 입어서 가지고 잘 청빙받아 가거나 아니면 담임 사역지를 잘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의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느껴지는 거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하는 어떤 기준점인데, 저는요 뭔가 좀 다른 인생을 살았죠. 저는 SFC 간사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 스스로를 칭찬해 줄 것이 있다면 SFC 간사를 한 게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SFC 간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후원 받아야 되죠. 내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재정적으로 불안하죠. 근데 뭐가 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못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못 모르고 아니고 왜 제가 SFC 간사를 하게 되느냐? 그럼 제 주변에 간사한다라고 그러니까 97%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뜯어 말렸습니다. 왜요? 야, 네가 빨리 대학원 가가지고 빨리 목사가 되고 빨리 교회사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담임 목사 돼가지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이고 조언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빨리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현실적인 어떤 조언이었단 말이죠. 딱 3% 잘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딱 3%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큰아버지가 그 당시에 교회를 잘 안 나갈 당시였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열심히 배드민턴 치다가 그 고신대학교 직원분을 좀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카가 SFC라는 곳에 가가지고 간사가 된다는데 그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야, 그 빠지면 큰일 나는데 말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그 빠지면 곤란한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아이고야, 조카가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대학원 가라 그래라, 빨리 어떻게 하라 그래라, 네, 쪼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SFC 간사를 할 때 2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때가 26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SFC라는 단체를 딱 봤는데 하나님 SFC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뉴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에 여러분 그 SFC가 동아리거든요. 지금은 그 대학교에는 내가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막 할 당시였어요. 근데 뉴스 9시 뉴스를 딱 보는데 이런 어떤 뉴스 기사였습니다. 지금 대학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지금 너도 나도 투표 동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수막을 딱 찍어주는데 당신의 한 표가 뭐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밑에 이제 무슨 대학교 SFC, 무슨 대학교로 모종의 끝으로 해놨는데 SFC는 그냥 띄워주더라고요. 이렇게 선거 한 표 참여합시다, 이거 운동이었거든요. SFC 하는 운동이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SFC라는 것을 저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착각일지 모르겠으나 결국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저 단체 가운데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내가 간사를 안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97%의 반대를 무릅쓰고 SFC 간사를 득 해가지고 16년 동안 열심히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저는 100명 모으기 쉬울 줄 알았거든요. 10명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다 분성고 딱 갔더니 안진성 강도사님을 만났고,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여기 화면에 막 띄우려다가 내가 참아줬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맨 땅에 막 헤딩하다가 건서고 띠 갔더니 소세윤 남해우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런 인생 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다 있네? 하여튼간에 그런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이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가 5년이 늦습니다. SFC 간사한다고. 그리고 저는 18년 동안 저희 교역자 모든 인생은, 저는 정규직이 김해 북교회가 첫 정규직입니다. 전부 다 파트타임이었어요. 비정규직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변칙의 길이었고 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둘러왔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잘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제가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달려있지.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곳에 와서 잘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단 하나가 있다면,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둘러가는 인생을 쭉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직진만 하시는 인생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직진만 하면서 다 잘 됐어, 내가 계획했는데 다 잘 됐어, 계십니까 혹시? 우리 모두가 둘러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직진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하게 둘러가는 계신 분 계시겠지요. 여러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흔들림 없는 그 확신, 내 인생 끝에 주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감동, 그 역사,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둘러서 가는 길. 오늘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지는 않았으나 이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딱 붙들고 둘러간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투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00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핫투스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핫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요, 이 에스라 8장의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한 지 150년이 지난 시대이고, 150년 전에,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 15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만에 고레스 황제가 야, 너희 집 다 돌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일 처음 돌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떠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거기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쭉 했단 말입니다. 성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답지 못한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60년이 흐릅니다. 자, 정리하자면 1차 포로귀환 스룹바벨이 간 이후에 2차 포로귀환 지금 에스라가 가기까지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성전은 지어져 있고 살았는데 예배자답지 못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8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에스라가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꿈을 꾸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쫙 바뀌어서 정말 순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전에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죠. 사람들을 모았는데 17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1차에는 몇 명이 갔다고 그랬습니까? 5만 명이 갔어요. 5만 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숫자 아닙니까? 1700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1700명밖에. 그 중에 세알려 보니까 이 핫투스라는 사람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까 2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면 평민입니까? 왕족입니까? 왕족이죠. 그럼 이 핫두스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내가 지금 왕족인데 가가지고 우리의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해버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2025년이죠. 우리 시대로 보면 150년 전이면 몇 년도입니까? 대략 1900년 된다 치고요. 1900년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대부 가문의 김씨고 사대부 가문의 박씨인데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잘 일으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조선시대에 내가 사대부 양반 가문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지. 김의 김씨 있으세요? 내가 김수로 왕의 후예인데 내가 김의 땅을 한번 일으켜봐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내가 시장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핫두스가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핫두스는요, 스룹바벨의 4대손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기한의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 80년 전에 가가지고 성전 건축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소식을 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가서 그곳에서 예배자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신앙의 고백이 전수되어서 그 신앙의 고백이 흘러가서 이 핫두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보겠노라, 그러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그곳 내가 가겠습니다, 둘러서 가는 그 길. 여러분, 이 당시 사람이 있잖아요, 1700명밖에 모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는요 1차 5만 명이 갔는데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어요. 이거 다 놔두고 가기 힘든 거죠.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 군 입대할 때는 멋모르고 갑니다. 근데 100일 휴가 마치고 들어갈 때는 더 가기 힘든 거 압니까?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거든. 어떤 놈이 거기 있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더 가기 싫은 법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5만 명이 갔는데 안 되는 걸 1700명이 가가지고 되겠냐?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둘러서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집중하라고. 둘러서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레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 한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이 에스라는요,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거죠. 성전을 섬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거기 가면 성전에 갇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산도 못 모아요. 주는 사례만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못 모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가 레위인인지 무슨 인인지 무슨 어떻게 삽니까? 압니까? 그냥 자기 땅도 있고 자기 소유도 있고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거기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에 17절 말씀 보니까요,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에스라가 가시비아 지방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성전을 섬길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갑니다. 데려오러 가요. 거기서 할 말을 일러주고, 할 말이 뭐였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레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서 성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명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38명입니다 19절 말씀은 느디님 사람, 그 성정 잡일꾼입니다. 성정 잡일꾼 220명이 있는데요, 주역인 사람들은 38명밖에 안 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38명을 포함한 이 핫두스 사람과 이 38명,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내걸었던 사람들, 무엇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사명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이름들을 쫙 적어놓은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빨리 가는 인생, 고든 인생, 그것만 바라보며 산다면 절대로 기록될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건 아십니까? 에스라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19절에 보시면 또 무라리 자손 중에 20명을 데려왔다. 총 38명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명, 1700명 중에 38명,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1차 포로기한 생각하면 5만 명에 1700명에 그 중에서 38명, 너무나도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38명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도 행사를 해서 380명은 모여야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교회를 딱 세워서 3,800명 정도는 모여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38,000명 정도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덩치를 보죠, 크기를 보죠. 여러분, 정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수치를 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십시오. 38명 작은 인원이 왔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흔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한 방에 변화되는 인생은 없어요. 굽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방에 로또 돼가지고 인생 전화위복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 하나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 있으셨습니까? 마음에 작은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정말 진짜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 아멘 한마디 했어요. 우와, 아멘 한마디 했다.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는군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한 번 딱 변했을 때에 자그마한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의 작은 변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작은 변화, 내 환경 가운데 작은 변화가 있을 때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변화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이제 그 작은 변화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2차 포로기한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1700명이 모였는데요, 1700명 이외에 자녀들, 노인들,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들, 종들 다 포함하면 5,000명 정도 추정합니다. 5,000명이 지금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성전의 그릇들과 여러 가지 예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동하여 갈 때, 4개월 동안 그 장정을 이동할 때에 여러분, 나쁜 놈들이 있겠죠. 강도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고, 군대를 만나서 빼앗길 가능성이 많고, 다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왕에게 구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에게 병거와 마병을 좀 주셔서 보디가드를 조금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이 말 하기를 뭐 하였더라? 부끄러워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7장 말씀에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은 누구에 있어서 막 다 얘기해놓고선 7장 6절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보디가드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왕이 오케이 콜 이렇게 해줄 만큼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고 왕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에스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둘러가는 길을 선택해서.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간 자기가 왕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왕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어떤 복음?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아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그 손에 권능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임절을 지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수에르 왕 때에 우리 민족을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칭찬했다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칭찬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전했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진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왕이시여 보디가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왕이 어떻게 하냐? 야, 너가 하나님 안 잔다며. 너가 하나님 힘이 있다며. 너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잘 지킨다며 라고 말할까봐. 라고 말하는 게 내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기를 안 하고 이제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부탁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후회 안 했을까요? 예? 아, 내가 미쳤지. 그 눈 감고 그 딱 한마디만 했으면 편할 텐데 내가 왜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가볼까?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100%입니다. 100%. 후회 왜 그랬을까? 우리 아내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갈까? 그 상담 신청하면서 장로님이 전화해 장로님 못 잘까요? 이럴까요? 내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분은 안 그랬을까요? 에스라도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 그런 초조함이 있을 때, 그런 근심이 있을 때 에스라의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한 방법은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생명을 건 기도, 정말 붙잡는 기도. 하나님 이것 늘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금식은요, 새롭게 함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금식 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안 해봐서 모릅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비하다, 바짝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낮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행동을 이 몸에 장착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마음은 새롭게 하고 행동은 언제든지 순종할 그런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마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자기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이 읽는데요, 네,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아멘. 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금과 은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거룩한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렬은 거룩한 행렬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갈 4개월의 그 장정은 거룩한 자의 걸음이고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준비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대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대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굽은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겸비해야 될 것,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 거룩의 싸움이지 내 인생 잘됨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유혹은 반드시 있습니다. 굽은 길을 갈 때 곧은 길을 유혹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가 빚이 한 11억이 있었답니다.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게 된 거죠.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려니까 살짝 부정적인 방법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눈 딱 감으면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당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아니, 지금 이거 진짜 좋은 기회 아닙니까? 진짜 이거 갚으려면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쉬운 길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립니다. 당회가 끝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거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 돈 싫어하는 목사님 처음 봅니다. 돈 거절하는 목사님 처음 봅니다. 강단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지 막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위기 상황 앞에서는 살짝 모른 척하면서 그저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처음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좋은 기회에 그 빚을 다 탕감해가지고 다 갚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부자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목사님의 전화통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됐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봤을 때 멋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바보가 그 좋은 길 놔두고 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보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느껴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도 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그 목사님이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겸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지금 당신이 이 선택을 하세요. 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기 가운데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길이 있는데 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마음을 겸비하십시오. 지금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좋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은 과감히 물러설 수 있는 그 마음의 각오를 지금 다시 하셔야지 그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자로, 구별된 방법으로, 구별된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인 줄 알고 이 구별됨으로 세상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딱 설교를 들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하, 아파도 병원에 안 가. 기도하면 돼.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해도 돼. 기도하면 돼. 맞죠? 맞을래?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내가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 침 삼겨 이 자식아, 물 먹어. 어디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야. 여러분 그래 사는 게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주야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 알겠지?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 확신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느헤미야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에스라 시대에 지금 2차 포르기안 15년 이후에 3차 포르기안 대장입니다.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보디가드 좀 붙여주십시오. 느헤미야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9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왕이 허락하였더니 바로 냅다 잡아가지고 조서를 딱 보내가지고 준비시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에스라 봐라 다 거절하고 기도했는데 니는 뭔데 지금 에레이 느헤미야 별거 아니네. 그럼 느헤미야 성경 읽을 때는 아이고야 나는 그런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부정적인 방법 아니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 자기 사업을 막 하고 있으면은 어디 물질적인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느헤미야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에스라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러니 우리는 이 현상 가운데서 지금 뭘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김은 여호와께 있으니 나는 지금 마병을 준비하고 나는 지금 할 일을 하고 나는 지금 내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돼 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마병이 없었던 에스라에게는 대적이 없게 하십니다. 마병이 있었던 느헤미야에게는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마병을 구하지 않고 마병이 없었던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시면 대적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마병을 구했던 느헤미야에게는 그 대적이 있을 때에 그 대적을 마병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홍해를 갈라서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꼭 기억하십시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가는 길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굳은 길, 돌아가는 길, 결론, 방법,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를 시작하옵소서. 믿음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이제 가사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명하신 그 하나님을 느낍니다. 선명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모든 선명하신 하나님을
삶은 주의 나라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싸움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주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굽은 길 일자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수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의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빠른 길이 있을지라도 곧은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굽어가는 길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서서 주님 앞에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며 아버지이시여 이 땅이 복음화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